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달래꽃, 엄마야 누나야 등 여러 시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사랑받는 시인 소월 김소월은 190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34년에 33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왜 예전엔 달빛이 그리도 아름다운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도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어린 시절엔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면서 보이는 것이겠죠. 그때는 귀한 줄도 몰랐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때는 왜 좋은 줄 몰랐을까요? 그때는 왜 좋은 것을 보면서도 누리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철이 들고 나니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성숙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거리였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잔소리로 들렸고 자유와 풍요로움은 당연한 권리로만 알았고 세상은 당연히 나를 중심으로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변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철이 들고 성숙하면서 그때 그 모든 것이, 그때 그 건강이,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을 우리가 그리며 살아갑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싫었고 안 좋은 환경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던 겁니다. 그때는 내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몰랐고 복을 복으로 몰랐습니다. 이슬람의 철학자 수피 바야지드 바스타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달라고 신께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변이 아닙니다. 납니다. 요즘 왜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갈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한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그들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따뜻한 교회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로 만들면 등을 돌렸던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도전할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적 가치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 거지, 떠난 그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어야 하고 따스함을 주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으면, 사랑이 넘치면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모여옵니다. 오염수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썩은 물은 물고기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좋은 물에는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깨끗하고 먹을 것이 풍성한 바다에는 고기들이 모여옵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포장된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영혼들이 모여옵니다. 진정한 생명은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서나 예수님의 복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즉, 성서가, 예수님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이 다스림을 받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의 다스리심,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아닌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아닌데? 저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거기 못 가겠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왜 그리도 다툼이 많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반성해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상록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아, 교회구나, 아, 저게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아직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맞나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만 회복하면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33편에 나와 있는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1년 중에 많은 날들 가서 보면 이렇게 하얀 눈이 덮여있는 아주 멋있는 산입니다. 저도 멀리서만 보고 올라가 보진 못했는데 언제 한번 올라가 봐야지라고 꿈만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예.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이 어디냐면 헐몬산 기슭입니다. 단에 가면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면 헐몬산에서부터, 저 위에서부터 이슬들이, 물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산의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저 밑에서 단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헐몬에서부터 시작된 물줄기가 이스라엘 전체를 흐르는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가 되고 나중에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의 시작이 헐몬산입니다. 자, 그 헐몬산에 아주 작은 이슬방울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슬은 작은 물방울입니다. 바람 한번 세게 불으면, 햇볕만 잠깐 내리치면
금방 사라지는 게 이슬방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슬방울 같이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순간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이슬방울 같은 존재들이 함께 모이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어 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마치 헐몬의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사람들이, 작은 인간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내리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도 여러 날 동안 온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오후에 천국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또 작은 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마음을 모으고 사랑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시간을 모아서 오늘 오후에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빛깔들이 함께 모여서 무지개를 만들듯이, 서로 결이 다른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서로 성격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행동도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동거할 때, 같이 살 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요,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버라 스트로치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건강 담당 기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한 중간 토막 정도, 그때를 중년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한 40대에서 60대 정도. 그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억이 사라집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제는 입력이 안 돼요. 안 들어가요. 저도 그래요. 금방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10초 후에 또 물어봐요. 근데 어디서 왔다고 했죠? 우리 딸이 저보고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3초야. 3초 있다 또 물어봅니다. 참. 그래서 20대 젊은이들과 중년의 사람들이 함께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5가지 항목의 테스트를 했는데 2가지 항목, 연산 속도, 계산 속도가 20대가 훨씬 빨라요. 그 다음에 암기 속도, 암기력이 훨씬 빨라요. 근데 이 2가지만 20대가 빠르고 나머지 3가지 항목은 중년이 훨씬 더 낫더랍니다. 특별히 중년이 더 탁월한 것은 통찰력, 직관력,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탁월합니다. 중년의 뇌는 왜요? 격하게 공감합니까? 중년의 뇌는 자꾸 제 친구가 웃기게 해가지고 제가 까먹고 있습니다. 저쪽에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한 명 있어요. 겁나게 웃긴 양반. 이따 노래 잘합니다. 상록수교 대표 선수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적었는데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년은요, 생각이 안 난다 하면서도 아버님 어머님 요양원 모시는 일들, 그 다음에 병원 가는 일정들, 애들 학교 보내는 것들, 그 다음에 회사 무슨 일들, 뭐들 머릿속이 복잡하게 다 돌아가는데 그걸 착착착착 다 행한대요. 이게 중년의 탁월함이라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패턴을 인식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더 탁월합니다. 직관력이 탁월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사고력이 더 탁월하대요. 근데 신기한 게 20대 뇌보다 중년의 뇌가 훨씬 더 좋대요. 여러분들 머리 나빠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을 때는 뇌가 좌뇌와 우뇌가 따로 움직입니다. 좌뇌는 좌뇌의 영역이 있고 우뇌는 우뇌의 영역이 있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중년이 들면서 얘네들이 힘드니까 야, 우리 서로 도와주자. 좌뇌가 우뇌를 도와주고 우뇌가 좌뇌를 도와주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둘이 같이 일한대요. 마치 젊을 때는 힘이 좋아가지고 한 손으로 번쩍 들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손으로 못 드니까 두 손으로 번쩍 든대요. 그래서 두 손으로 드니까 더 안정감 있게 잘 드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뇌가 그런데요. 뇌도 나이가 들면서 요쪽 뇌랑 이쪽 뇌랑 서로 도와가면서 겸손하게 서로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중년의 뇌가 더 탁월하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우리 뇌도 겸손해지면 더 탁월해집니다. 우리도 그래요. 서로 겸손해지면 더 탁월해집니다. 나보다 김 권사님이 더 똑똑합니다. 이집사님이 더 훌륭합니다. 아유, 박 장로님이 더 낫습니다.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 그 속에서 더 탁월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성령 충만한 요셉만 쓴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다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죄인인 르우벤도, 승질 더러운 폭군들 칼 가지고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시몬과 레위도, 특히 하나님은 그 승질빼기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쓰십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도, 좀 억울함을 많이 당한 레아의 자식도, 2명의 첩의 자식도 하나님은 다 모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와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작은 나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함께 뭉칠 때 당진 상록수 교회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합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훌륭합니다.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당진 상록수 교회와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